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대한 부분에 채찍을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세계 살릴 성전이 사실은 사명을 잊어버리고요. 예배드린다고 돈 들고 가서 양, 그다음 비둘기, 소 사가지고 성전이 예배 장소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아니고요. 이상하게 변질된 거죠. 오늘 제목이 사단의 급소를 막으랍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급소를 막아야 됩니다. 수임쌤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급소가 뭐냐면 탁 맞으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탁 차면 해가지고 죽죠. 제가 설명 이렇게밖에 못 하겠어요. 뭐 태권도나 유도나 이런 이제 유단자들은요, 단이 올라갈수록 급소를 배웁니다. 여기 급소거든요. 잘못 때리면 사람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급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급소를 막으려면 빨리입니다. 복음부터 각인해야 됩니다. 복음 각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모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이 너무 많아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세상 것, 다른 것, 틀린 것을 가지고 교회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 들어오기 전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자꾸 충돌되니까 내면에 이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각인부터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요셉은 가정도 노예도 감옥도 아무것도 문제 안 됐습니다. 사실 모세는 나이 80 아무것도 없는 차가살이에서도 사실 아무 문제 안 됐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정말 복음이 맞다라고 할 때 언약 가지면 하나님이 구덩이에도 찾아오고요. 감옥에도 찾아오고 언약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복음 가지고요, 우리가 올바른 각인을 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로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해도요, 이게 우리 속에 각인이 안 되면요, 여지없이 사단에 공격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성취된 걸 붙잡아야 돼요.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되는 자리에 이런 거 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데 여러분 응답 없이 어떻게 계속 참고 견디고 인내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응답받아가지고 그걸 자꾸 현장 속에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살고 사람도 살리는 전도 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각인돼야지만 두 번째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세 가지 공부. 오늘 모세처럼요. 모세는 세상 공부,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 그것도 바로의 딸로요. 양자로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때 모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문과 이런 부분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 둔한 게 아닙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 처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여러분이 우리 렘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바른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한테 당해요. 너무 착하잖아요. 이용당한다니까요, 렘트들이. 사람이 너무 착하면요, 사람들이 다 속입니다. 그럼 이제 또 반대로요,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 사람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러면 또 관계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 가지고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면 어디 가든지 쓰임 받아요. 그리고 인생 광야, 개인마다 광야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경제, 건강. 근데 그 광야 갈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축복, 언약궤, 성막, 세절기, 모든 축복을 여기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도
노예로 가는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 간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요. 바로왕 앞에 서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모세요.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이제는 가나안 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가지고요. 전도 선교,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갑니다.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간에 참 안타깝게 모세가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혈기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고 원망하고 그러죠. 목마르다 이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지팡이 갖고 치면 돼요, 반석. 열받아가지고 그때 보시면요. 감히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러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건 우리 성격 가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배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온유하다는 말은 착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길들여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걸음걸음을 그때그때 빌립사님이 굉장히 성령이 민감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빌립대로 광야로 가라. 즉시 순종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광야에 누가 있는데요? 왜 가야 되는데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다 질문해 놓고 답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티오피 대신 못 만나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을 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모세처럼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엠터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해서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요.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입니다. 3가지 때예요. 사실은 복음이 가장 체질화되는 좋은 시간표가 응답이 늦을 때입니다. 응답이 늦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거든요. 아니 말씀은 그래놓고 왜 안 되냐고. 그런데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뭔가 일이 안 될 때 언약 없는 사람은 당장 사람 원망하죠. 안 된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현실 보고 사람 보고 속지 말고요.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진짜 응답 올 때 또 응답 받았다고 막 흥분합니다. 아닙니다. 그 응답 가지고 더 큰 응답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경제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를 안 하니까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걸 준비한다면요. 그릇을 자꾸 넓히고 준비를 해야 돼요. 조그마한 그릇에는 많은 걸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자꾸 깨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따라 계속 넓혀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3가지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그리스도 아닌 곳은 사단이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그리스도를 안 붙잡는 모든 것은 사실 우상호. 거기는 사단이 다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는 급소를 막아놓고 사단은 여러분의 급소를 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을 알거든요. 개인의 급소입니다. 첫 번째가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감기 걸려서 약 먹고 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계속 뭔가 반복되는 문제가 보통 육신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유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집안은 계속 이제 뭐 심장에 문제가 있다. 어떤 집안은 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대부분 여기서 온 겁니다. 어릴 때 환경적인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큰 충격이나 상처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에 사람에 대한 미움 없어요. 빨리빨리 없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그 사람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그 미움과 증오가 계속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니까요. 잘하진 않아요. 용서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이건 큰일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상처만 만약에 복음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치유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전달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죠. 그럼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마음에 예를 들면 계속 불안하죠. 초조하죠. 두렵죠. 막 겁나죠. 그런 상태로 올라와갖고 설교 딱 해가지고 그리스도 말하면 여러분 듣죠. 근데 여러분 딱 들으면요. 어떻게 되냐. 계속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전달을 할 때 교사분들이나 메시지 하는 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가는 겁니다. 영적인 건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서장로님이나 렘트 예배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주간에 응답받냐 실패하냐가 강단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의 급소, 두 번째는 지역의 급소가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광양요. 뭔가 일을 하면 계속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 지역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고통이 임해요. 가정에 질병이나 가난 때문에 이래가지고 시에 뭔가 큰 재앙이 임한다. 여러분 아시죠? 대구 지하철에 아직도 그 끔찍한 지하철 3사 인해서요. 막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 청년 한 명이 거기서 살아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는 여기 이제 문제가 왔어요. 밖에 항상 외출하면 가방 메고 거기 망치 하나, 그리고 물 하나, 그리고 수건 하나 딱 넣고 다닌답니다. 왜냐하면 불 딱 나면 망치 갖고 유리 깨고 그 다음에 물을 수건에 부어가지고 입을 막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 잡혔어요.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잡아가지고 왜 불을 지르냐? 그러니까 아니 계속 귀에다 들린다는 겁니다. 휘발유 사가지고 지하철 타고 불 지르래요. 잡아보니까 정신문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기 전에 벌써 몇 군데 병원에 가서 자기 도와달라고 자꾸 그게 들린다고 하는 거를 말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가두든지 입원을 시켜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날 아침도 그리 들리는 거예요. 작년인가 아마 뉴스에 나왔죠. 서울의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타가지고 불을 질렀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극한에서 막 도망가는데 임산부 한 명이 막 도망가다가 막 넘어지고요. 왜 그랬냐 보니까 또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조심한다 그런 게 아니죠. 옆에 불나면 같이 옮겨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에 이 재앙이 임해버리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고 요즘 청소년 도박이 엄청 심각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러는데 나중에는 막 몇 천만을 내가지고요.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많고 저 경기도에 있을 때 시에 마약 절대 손대지 말라고 막 현수막 붙여놓고 이래요. 청소년들이 마약이 너무 급증해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이 지역에 그런 문제가 오면 그게 이제 내려가거든요. 분위기로. 교회는 사단이 더 심각하죠. 한국 교회가 침체하고 전 세계 교회가 다 이렇게 성장이 멈출 때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종교화되는 겁니다. 복음이 종교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요. 교회 가면 이게 많습니다. 무슨 회의가 많은지 계속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겁니다.
예배보다. 근데 성장하는 교회 보세요.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무슨 회의가 많아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는요. 교회보다 교회당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이 건물 유지하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제가 아는 저 부산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합동적인 큰 교회거든요. 저희 가족이 거기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몇 년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뭔 일이지? 근데 뉴스 났어요. 기독교 뉴스에.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전체 성도가 한 3,000명 됩니다. 2,800명 정도가 담임 목사님 이번에 이분을 청빙하자. 제가 투표를 해가지고 결의했어요. 아, 이분 모시면 좋겠다. 근데 7분의 장로님이 노회에다가 이 투표는 불법이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지됐어요. 왜냐하면 당회장 없이 뭔가를 했거든요. 원래 당회장이 없을 때, 목사가 없을 때는 임시 당회장이 오잖아요. 저 없을 때 임시당이 왔죠. 공동회의 하시고 했죠. 노회에서 파송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교인들끼리 모여서 투표를 한 거예요.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걸 7분에. 왜냐하면 7분은 여기다 관심이 많아요. 저 목사님 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2,800명의 성도는 목사님을 원해요. 저분 메시지 들어보고 다 여러 가지 볼 때 저분이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성도가 중요합니까? 교회 건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당이냐 여러분이냐 할 때 난 여러분 선택합니다. 난 교회당 필요 없습니다. 성도 없는데 무슨 교회당이 그리 중요합니까? 성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이 오해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보다 율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없고 길을 찾고 이게 아니고요. 지켜라 이거죠. 왜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빠져? 왜 기도 안 하냐면서. 여러분, 율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거지. 율법의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지 정죄해갖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 갖고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 내하고 안 맞을 때 딱 뭔가 하는 부분으로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보다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길게 안 해도 돼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구역에서 기도 중심, 다락방에서 기도 중심, 사람을 만날 때 모든 모임을 기도 중심으로 끌고 가시라니까요. 모이면 회의 많아지는 순간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게 바른 진리 아닌다면은 어느 것이 사람 살리기에 빨리 유익하냐 이런 쪽으로요. 빨리 결정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 전도보다 프로그램이 많죠. 여러분, 저는 현장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계속 훈련할 겁니다. 하반기 내년부터. 왜냐하면 앞으로 구역장 권찰 더 늘어나고요. 사역자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고 할 때 예배 안 드리고요. 훈련 안 했던 게 다 무너졌습니다. 예산 반토막 나고요. 헌금을 안 해요.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근데 그 코로나 때 힘든 시기에 기도하고 다락방하고 이랬던 교회는 그 딱 끝나자마자 계속 성장합니다. 예전에 강원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집중해 오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코로나 때 매주 집중을 해야 돼요. 토요일 날. 매주. 어떻게 모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였어요. 매주 훈련했더니 성도들이 처음에는 뭐 너무 힘든데 이러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목사님이 훈련했던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때 말씀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때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때 전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많으면 좋은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보다
일이 많으면 안 돼요. 혹시 교회 이런저런 일, 우리 교회는 지금 숫자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혹시라도 일을 하다가 은혜가 딱 떨어지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은혜가 딱 떨어지면 일단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요즘 은혜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내가 은혜 좀 받게 해달라. 라고 말을 하고요. 잠깐 은혜 받으라니까. 예를 들면 저는 사역자분 세우고 앞으로 교육자 세우잖아요. 그럼 교육자하고 사역자는 맨 앞자리에 세우려고요. 앉으라고요. 그래 안 하고 제가 전도사 때 맨 뒤에 있어 봤습니다. 그럼 전화 오죠. 전화 받습니다. 뒤에 가 싸라랑 그러면 뒤가 전화 받습니다. 주보 뒤에 있다가 나눠줍니다. 세 가족 오면 저 앞에 가라고 합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혹시 또 목사님이 뭐라 말할까 싶어가지고 뒤에 앉아있는데 하나도 안 돼요. 담임족도 갔는데 전부 다 교육자 앞에 다 앉아라는 거예요.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부터 받아라.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중직자분일수록 교육자, 사역자일수록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일은 은혜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혹시 조금 뭔가 좀 힘들다 그러면요 부탁을 하고 네 안 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잠깐 내려놓고 은혜부터 받으시라는 거예요. 일이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너지면 그거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사단이 이제 급소를 치는 겁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요. 그게 뭐냐면 바른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니라. 요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치유하는 그게 뭡니까?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교육은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전도는 왕적인 사역. 그리스도 일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보고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이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기도의 뜰이라고 합니다. 치유하는 거니까요. 선지자, 교육, 아이들의 뜰이죠. 왕, 이 부분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뭐냐? 세 뜰이 있는 교회예요. 치유, 서밋, 237. 그래서 우리가 광양복음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치유, 서밋, 237. 단어가 이렇지 예수님이 하신 거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얼마만큼 크게 쓰임받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우리는 바른 걸 하자는 거죠. 이거를 사단이 제일 두려워해요. 사단이 제일 두려운 걸 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를 가지고 바르게. 그러려면 바른 성전을 세워가려면요 바른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 제자는 성경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점검된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응답받고 있는지 응답받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을 하세요. 응답이 없는 삶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럼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이제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슴이 냉랭한 이유가 응답 없는 삶이 계속 반복이 되면 냉랭해집니다. 근데 가슴이 따뜻하잖아요. 뭔가 작은 거에도 기쁨과 감사 이런 구원에 대한 계속 넘칩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인데 저는 밥맛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매일 먹는 밥이거든요. 근데 내가 굶어봤거든요. 옆에서 밥 먹는데 나도 밥을 먹고 싶어요. 막 냄새가 너무 맛있겠는데 먹으면 되거든요. 평상시 먹으면 돼요. 근데 배가 아프니까 먹었더니 화장실을 계속 사람이 이제 막 머리 현기증 나는 겁니다.
먹을까 말까. 먹고는 싶은데 먹으면 화장실 계속 가야 돼. 이틀을 그렇게 계속 괜찮겠지 뭐. 정로 안 먹고. 정로 먹으면 원래 안 돼요. 이틀을 막 한 20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막 노력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수요일 날 지난주 안 되겠다. 병원 가야 되는가 보다.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는데 아침 점심을 굶었거든요. 그럼 이제 약을 먹었어요. 아침 먹고 굶고 점심 먹고 굶었어요. 저녁 때는 배가 좋아지는 거 있죠. 갑자기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저녁에 이제 집사람이 애들하고 뭐 맛있는 거 파스타인가. 냄새가 막 집사람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흰죽 먹으라는데 됐어. 다 나왔어. 두 알 먹어놓고 먹었죠. 바로 화장실 직행. 그 내가 참을걸.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이제 딱 나을 수 있는데 그때를 잘 넘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목요일 하루 종일. 그 이제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 굶고 사역은 또 사역 다 했네요. 사역 쉬면 되는데 목요일이 또 그래도 사역이 제일 많아요. 하루를 빼기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일단 사역을 다 했어요. 저녁까지 장로님 모임까지 다 끝냈어요. 기진맥진. 이제 내일은 먹을 수 있겠지 라고 해갖고 금요일 날 이제 살 것 같아가 또 먹었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앉아갖고요. 오늘 또 비빔밥이라니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비빔밥인데 냄새 막 오늘도 또 제일 좋아하는 꿀떡 나왔네. 왜 그러세요? 내가 아픈데 꿀떡을 그렇게. 그래가 내가 앉아있는데 죽 사온다는 거야. 죽 먹어야 되는가 보다. 근데 이제 남들은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 꿀떡도 먹고 뭐 하는데 죽이 넘어갑니까? 나 갑자기 할인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할인이하고 똑같은 처지구나. 할인이하고 아까 할인 옆에 가서 할인아 죽 먹을래? 이렇게 할인 먹는 밥이나 내하고 똑같아요. 내 신세가 갑자기 처량해지는 거 있죠. 먹다가 못 먹겠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녁에 먹으려고 참아야 되는데 잠깐 못 참아가지고요. 여러분 응답을 받을 때 응답이 딱 지금 기도하면 내일 다 꼭 그러지 않잖아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좀 기다리면요 응답 계속 오거든요. 못 참아, 못 기다려요. 당장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찐득하게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조금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응답 오죠.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체질되고 이게 훈련이 되고 이게 점검이 돼야 돼요. 사모를 하는데 저는 제가 혼자 지속하기 어려웠어요. 옛날에. 그래서 전도사님들과 같이 제가 전도사할 때 같이 제가 목사님하고 여러분 저하고 만약에 사모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보내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보내는데 안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으로 보내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계속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운동도 혼자 가서 운동을 하면요 하기 싫을 때는 안 갑니다. 근데 누군가 같이 하면 같이 가자 그러거든 자꾸. 제가 오늘 쉬고 싶은데 하면 가자 그래요 옆에. 그럼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중요한 거는 혼자 하지 마시고요. 계속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라니까요. 사모를. 이것뿐만 아닙니다. 운동도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계속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래 하시라니까요. 저는 예전에 청년들하고 훈련할 때 청년들을 여름에는 수영 같이 다녔습니다. 새벽기도 딱 끝나면 1시간 수영 배우고요. 그 다음에 출근하고 저는 이제 콩나물 굽어 먹고 바로 사역 가고 이랬습니다. 밤에는 청년들 불러가지고 헬스장 가서 운동했습니다. 병원 PT 받은 거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건강도 챙기고 사역도 하고 규모 있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런 속에서 누가 일어나냐? 바른 후대가 세워집니다. 지역을 살릴, 광양 영혼을 살리는 우리 후대가요. 그리고 교회 살릴, 왜냐하면 교회는 세계를 살릴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미래 살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을 우리 아이들이 다락방을 보고요. 다락방이 뭐냐?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해서 가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역장님이다, 권찰님이다, 교사분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게 신앙 양심입니다. 저의 신앙 양심,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는 거. 새벽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저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 잠깐 배군 곳 데려다 주고 교회 옵니다. 와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고 중요한 산업을 하는 사람, 중요한 장로님들 또 기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저는 그게 양심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전도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제가 물론 다락방 가서 다락방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가서 메시지 주고 힘주는 거지, 내가 다락방을 뛰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양심. 많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 젊은 전도사들이 듣기에는 뭐 뛰어야지. 안 그래요? 저는 그분들의 고백이 맞다고 봅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전도운동은 기도와 같이 갑니다. 기도가 멈추죠? 전도 멈춥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응답 받고 싶죠? 기도 계속 하세요. 렘넌트를 시대 전도자로 키우는데 그냥 대충 기도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시간, 물질을 아이들 키우는데 진짜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올인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단어는 도박 단어입니다. 지금 도박을 합니다. 포커를 하든 고도를 하든 도박을 할 때에 내 패가 내 여기 있는 걸 다 걸어서 딸 수 있겠다 그러면 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죠. 올인한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을 다 걸어도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게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세계복음을 향해 쓰실 우리 자녀와 렘넌트들이 복음 대통령으로, 렘넌트 전도자로 큰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 올인하는 겁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교사분들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하죠. 메시지 이미 제목하고 본문 다 드렸습니다. 태우치하고 있죠. 교사방에. 그래서 새벽에서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모여서 기도 계속. 지금 WRC 하기 전에 저녁마다 WRC 기도해야 합니다. 줌으로. 왜 합니까? 전 세계 WRC 모이는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그게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 그럽니다. 그럼 우리 교회 중요한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제일 반대편에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계속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요. 교사방에서 그렇게 계속 올리고 기도하자. 교회에 모여서 물론 수요일이다 금요일 하면 돼요. 그러나 평일에도 여러분 계속 기도 제목 올려서 계속 기도를 시간 정해놓고 같이 정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년에는 타이틀을 바꿀래요. 정교인 태유치 여름성경학교, 정교인 유초 성경학교, 정교인 중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지금 정교인이 다 관심 가지고 해줘야 될, 그래야지 렘넌트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축복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올바른 치유, 교육, 전도하는 올바른 성전, 올바른 제자, 올바른 후대가 세워지도록 광양 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